오늘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의 표제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 시편의 무게가 남다르죠. 모세는 광야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영광도 보았고 광야의 메마름과 하나님의 구원도 보았고 백성의 완악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도 보았고요. 하나님의 긍휼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조금 특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짧고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9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머물고 쉬고 피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죠. 광야를 지나던 모세에게 이것은 아주 절실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장막을 옮겨 다녔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는 떠돌았지만 주는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사람은 보통 내 집, 내 건강, 내 재산, 내 계획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처로 삼죠.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거처를 잘못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모세는 우리의 참 거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같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처가 아니시면 참된 쉼은 없습니다. 이어 2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높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인간은 생겨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시간에 쫓기고 시간 속에서 늙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참 평안은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여, 주는 나의 거처이십니다. 이어서 모세는 인간의 현실을 아주 무겁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간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죽음을 단지 자연현상 중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심판의 현실로 봅니다. 4절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대비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라는 긴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인간은 시간 아래 머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그런 인간의 생명을 홍수, 잠, 풀에 비유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처럼 인간의 생명은 지극히 짧습니다. 강해 보여도 금방 지나갑니다. 7절과 8절은 그 짧음에 더 깊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는 나의 죄를 남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덮어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드러난 죄도, 숨은 죄도, 입술의 죄도, 마음의 죄도 다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짧은 것입니다. 단지 피조물의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무겁고 더 슬픕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9절의 두려운 일 가운데 놓이며 10절의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길어 보여도 빠릅니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시편 90편은 우리 인생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날은 짧고 죄 아래에 있는 시간은 무겁고 우리는 곧 날아가듯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삶이 왜 그리 짧고 유한하고 허망하게 끝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11절에서 알려줍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짧음은 말해도 죄와 진노의 무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 인생에 대한 이해 역시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시간은 정말 무겁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시편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계수함이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죠. 나의 날을 바르게 헤아리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세상 처세술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헛된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날이 짧음을 모르면 사람은 헛된 데에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내 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모세는 절실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은 죄 때문에 티끌로 돌아갔지만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긍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14절은 이 회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인자는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자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내 놓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모세는 긴 인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이죠. 수명이 길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막연히 기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웠던 만큼 하나님이 다시 기쁨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억지 보상 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에 길이도 하시고 그에 걸맞은 위로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고난을 오래 겪은 백성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오래 낮추셨으니 이제는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오래 울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16절은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서 주의 행사란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과 보호와 회복의 역사를 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의 자손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세대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개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언약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만 살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인간의 손이 하는 일은 원래 덧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우리 수고에 영원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의 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밝게 열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진노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로 만족하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 아래서 너무나 짧고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허망한 인생으로 마치지 않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나를 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자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평생의 수고가 모래성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짧고 무거운 인생을 대신 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덧없는 인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날과 눈물과 수고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